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앞뒤로 보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혜원아 보고 싶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신청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신청하신 곡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소은 양의 신청곡이 있어가지고 아빠 오늘 꼭 이 노래 이 찬양 꼭 불러줘 이렇게 해서 신청곡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청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 곡은요. 그게 뭔가 하면 뭐죠?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 다시 할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 담아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한 번만 합시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의 사랑을 내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아버지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결박을 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안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할 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케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만유의 주. 다시 할까요? 정기하신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가장 잘 보이는 친구가 혜원이잖아요. 혜원을 보는데 너무나 좋고 재밌고 웃기고 나에게 큰 웃음을 주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어색하지만 그렇게 앉아 있는 우리 혜원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모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들 손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제게 모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제게 모셔서 예수 오 예수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반주로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점령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점령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고집스러운 것들, 그리고 또 괴로운 걱정 근심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수뿐이 없는 모든 슬픔,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이 시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거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예수의 영으로 점령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령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들, 내 안에 있는 상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해소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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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마음을 점령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넘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함께 읽을까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만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쉽게 말하는 말이 유난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다 안다는 듯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칼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 소발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하나님의 신비하신 분이야. 대들지 말고 그냥 참고 견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딱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이 크시고 신비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은 그 신비로도 설명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치 이런 상과 같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월요일 날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요즘에 이렇게 옛날에는 만약에 속이 안 좋다 하면 뭡니까 이거? 청지기로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어떤 것들도 물어보고 그럴 건데 그냥 가니까 어째서 왔습니까?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냥 대뜸 그러면 그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설교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손을 탁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의사 선생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맞겠지만 저한테는 안 통하네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가냐? 신앙의 공식, 도덕의 원리, 전통의 틀에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와서 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깨달았다. 즉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그런데 지금 내가 겪는 이것은 그러한 모든 이로를 초월하는 것이야.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읽을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좋은 명분으로 나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척하며 돕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은 소발보다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그냥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의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보편적으로 박세도 목사는 참 착하다.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착하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들이 와서 너는 착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근데 중요한 것은 소발보다 의인이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소발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욥이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욥이 받아야 할 이 고난을 욥이 받아야 됩니까? 소발이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소발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지금 소발이 뭐라고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겁을 어떻게 해요? 빨리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네가 고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오늘 새벽에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함이요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서 뭐 합니까? 저거 아버지를 억수로 욕합니다. 야, 이 의인이라 하는 우리 아버지가 저 모양 저 꼴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욕해요? 자기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요, 내 모습에, 누군가의 모습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좋아합니까? 아, 나하고 공통점이 있네 하면서 좋아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보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함이요, 그 벗은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랄하게 나와서 여러분 술 먹고 그래 누워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뒷걸음쳐서 그 모든 덮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발도 어떻게 해요? 이 소발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까발려요.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요. 그러고 욥을 정지하는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이 싸움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욥은 알아요. 왜? 욥은요 자신의 이 고난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크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20세기에 한국 교회가 오순절 운동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교가요. 우리는 여러분 장로교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장로교가요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장로교는 우리 교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모든 다 장로교입니다. 합동측, 고신측, 이건 다 장로교입니다. 왜? 장로교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교회가 나타났는가 하면 순복음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듣도 못한 순복음교회가 딱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성도들에게 접근 금지.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면요 조영기 목사 이단인가 아닌가 여러분 책이 이마 1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단이라 그럽니까? 이단 아니라고 합니까? 이단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들도요 노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노선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도 보수적인 목사가 있고 조금 보수적인 것보다 그 좀 자유 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좀 보수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보수가 아니라 극보수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책을 보면요, 정말 읽기 싫은 책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읽을 수 없는 책이구나. 너무나 힘든 책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교는 교리는 풍성하지만 생명력이 약하고 순복음은 생명력은 넘치지만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보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틀을 깨고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보다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인생 속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묻는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묻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진짜였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친구들의 충고나 교리적 해석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을 읽을게요.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좀 조용하고 있어. 너희들은 조용하고 있어. 왜? 내가 당할 거 있으면 내가 당할게. 내가 죽을 거 있으면 내가 죽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면서 15절 말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지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여러분, 이거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나 가만히 둬. 나는 너희들 이야기 듣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이 내가 당할 거 있으면 내가 당할 거니까.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계속 이야기해. 무슨 이야기해?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정답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때요, 그냥 단번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너 그냥 조용해. 내가 가서 벌 받으면 벌 받고 뭐 하려면 할 테니까 난 그냥 당사자한테 가서 이야기할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요?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가서 내가 이야기할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 행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욥의 그 욥 뒤에 숨어서 그 교리라는 것에 숨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정말 죽을까 봐.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것을 정확히 믿고 갑니다. 죽이더라도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성경으로도 도움받고 기도로도 도움받고 교회로도 도움받고 목회자로도 도움받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도 도움받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신앙의 깊이는요 자기의 경험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해석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너무 쉽게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런 거를 다 접어놓고 그냥 뭐예요? 쉽게 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대해서 절대 쉽게 답을 내면 안 됩니다. 욥을 향해서 여러분 쉽게 답을 내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욥을 향하여 쉽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언제까지 침묵하세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모르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 여러분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근데 욥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이에요. 1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격언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말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죄와 같이 무의미한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변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세워놓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토막 내서 이만큼의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율법을 어기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망하기 때문에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요거예요. 요것만 안 하면 안 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만큼의 율법을 정해놨을 때 자 여기에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나눠놓은 이유는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향한 안전장치예요? 왜 이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에? 왜 안전장치 하죠? 내 살라고 안전장치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린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삶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욥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안전장치를 걷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걷어내라고. 그 안전장치를 걷어내. 그 안전장치 왜? 여러분 그 안전장치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 안전장치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죠? 소발과 엘리바스와 같은 결과를 낳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율법만 남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에서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 고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욥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고난의 책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 놓고
요 안에서 인간들이 뱅뱅 잡아돌아. 우리 신앙생활 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요, 우리도 여기에 딱 가다 놓고 여기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요 하나님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하나님에서 조금이라도 딱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황과 환경이 딱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안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틀을 벗어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요 정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요, 욥기서에서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당대 동방의 의인 끝입니다. 그는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 사람들하고 동일한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을 겁니다. 아니, 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더 큰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지금 누구예요? 욥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때부터요, 내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 삶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 없는데 절대적인 사랑,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여기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또 내가 거기에 맴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맴돌고 있어요. 목사로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요, 맴돌아요. 말씀이요, 읽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희한합니다. 보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합니까?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 예전에 읽었던 창세기를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세기를 못 읽는 겁니다. 새로운 욥기서를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나님은 이러하나님. 지금 이 친구들이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더 커지냐? 이 영역이 언제 더 커지냐?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이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도 고난 싫습니다. 저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걱정 근심 없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명예는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 자신이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를,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하고 이러한 내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욥에게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욥이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누구한테? 욥에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하나님, 이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요 정직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당신을 떠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응?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욥에게 나의 명예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예 앞에 섰기 때문에. 근데 이 싸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욥은 모릅니다. 욥은 모르지만 지금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막 끌어가십니다. 욥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왠지 내가 견뎌야 할 것 같고 내가 버텨야 될 것 같고, 쟤들이 이야기하는데 쟤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이 계속해서 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끌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여러분, 잠을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됩니다. 직접 물으시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42장에 딱 가보세요. 아들아, 너는 예전에 귀로만 들었느냐? 이제는 너는 보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보는 자. 둘째는요, 하나님을 안전책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전을 왜 안전하기를 원해? 어떤 안정이에요? 삶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삶의 안정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을게요. 21절과 22절이에요. 시작.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그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웃게 하지 마소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그게 뭔가 아세요? 내가 주를 찾을 때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다가 여러분 관심을 둬요? 결과에다가 관심을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관심을. 그 과정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로 이해했지만 욥은 보상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안정장치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욥은 안정장치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결과, 지금 욥이요, 나 살려주세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뭐라고 해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분명히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채는 거예요? 욥이 알아채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실타래를 풀고 있는 거예요. 막 꼬여 있는 실타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 거예요. 실타래를 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툭툭 던져.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이유는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게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는가 하면, 하박국아,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를 다른 나라로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발견했던 것이 이거예요. 욥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동방의 최고로 가는 부자였습니다. 돈 있고 자녀 있고 모든 것을, 권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눈만 한번 감으셨을 뿐인데 사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욥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아내까지도, 여러분 너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말하는 그 아내까지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욥이 살았던 비결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안전으로 사는 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데도 이 지구를 하나님이 손을 창세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손만 놓기만 하면 저 바다가 이 육지를 덮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그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해요? 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만 손만 딱 놓으면 물이요 그냥 올라옵니다. 물이요 바닥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집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거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 이 친구들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예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율법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에 갇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라고. 어제요 제가 그 장례식장 갔습니다. 장례식장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 반전이에요. 무슨 반전인가 하면, 여러분, 병상에서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대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그거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장례를 하는데도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냥 그 뭐 기독교 장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거는 너무 뭐 쉬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문들이 아버지가 세례 받았다고 한들 여러분 그 기독교식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한 번의 위로 예배가 발인 예배, 입간 예배, 하간 예배 세 번의 예배를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규칙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욥이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욥은요 괜찮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 그래. 결과가 좋지 않고 결과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역사가 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17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7장 1절 빨간색만 읽을게요. 빨간 글씨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둘래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2절을 보면 영생을 주신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계속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와 권세가 같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하고 권세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권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고 완전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실패자들이 저는 것이 십자가고 권세는 무엇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권세를 무엇으로 집행하셨어요? 십자가입니다. 그 권세를 십자가로 집행하셨다. 그리고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여러분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를 통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고 욥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상대를 밟아 누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방법이자 동시에 성품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구어내시는 신앙에서요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은혜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욥이,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의 명예를 거셨는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명예를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낮아짐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제가요 오늘 막 찬양을 하는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했어요. 혼자 생각에, 가면 안 되겠지.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삶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야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극약 처방이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국교회가 더 필요한 것, 말로 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나 선택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맞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첫째 아들 셈에게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셈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지키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과가 없어도 당신을 믿습니다. 요처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묻는 믿음을 허락하도록 기도합시다. 응답이 없어도 침묵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아닌 관계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인재 그 자체가 우리의 보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쳤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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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도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로나 우로나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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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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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단은 그냥 어떤 문제를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받은 인간은 그것을 곱씹으면서 마음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욥도 시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욥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와서 뭐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그 친구들이 온통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인생에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 연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 하루의 중심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저를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저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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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늘나온 교회를 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관계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상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상처 입은 자를 판단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 곁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다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 제만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